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기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미리 예고하시고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앞에 나옵니다. 스크린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이어지는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을 했죠. 그리고 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 말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안식 후 첫날 장례 후에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장사한 지 사흘째 되는 그날 이른 아침에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죠.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와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든 장면들, 그리고 시신이 장사되었던 무덤까지 따라왔던 그런 여인들입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갔더니 무덤의 입구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열려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여인들이 무슨 근심을 하냐면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면서 그 입구의 무거운 돌을 어떻게 옮길까 걱정했어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이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무덤의 문이 어떻게 해요? 활짝 열려 있었던 거죠. 마태복음은 이 돌을 누가 옮겼냐 봤더니 천사가 돌을 옮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누가 옮겼다고요? 천사가 옮겼다라는 거죠. 여인들은 무거운 돌을 옮길 걱정을 하면서 무덤에 갔는데 돌이 옮겨져 있었고 무덤의 입구는 활짝 열려져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들어갔더니 뭐가 없어요? 무덤 안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4절 보세요. 그 여인들의 마음이 어떻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덤은 열려져 있었고 들어갔더니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인들의 마음이 어떻지요? 지금 근심합니다. 이 근심한다는 말이 당황한다, 당혹스럽다라는 거죠. 당연히 시체가 있을 줄 알았는데 들어갔더니 없는 거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발견합니다. 바로 천사입니다. 아까 돌을 옮겼던 천사죠.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인들이요 두려워서 근심해서 얼굴을 땅에 푹 숙이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야기하죠. 너희들 어떻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러분 무덤을 찾은 여인들의 마음에 뭐가 없어요? 부활의 믿음이 없어요.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부활의 믿음이 만약에 있었다면 빈 무덤을 보고 근심할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야 됩니다. 맞다.
진짜 살아났구나. 빈 무덤이 무엇을 증명합니까? 빈 무덤이 뭘 증명한 거예요? 부활을 증명하는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빈 무덤이 증명하는 거죠. 반대로 볼까요? 그래서 빈 무덤은 절망이 아니고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덤으로 갔는데 무덤이 열려져 있었어요.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시체가. 그럼 뭐예요? 절망이죠. 네? 그거야말로 진짜 절망이에요. 왜?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부활하지 않으신 거죠. 그렇다면 십자가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빈 무덤은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 여인들이 보기에는 근심하고 당혹하고 두려울지 몰라도 빈 무덤은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가 되고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거가 바로 빈 무덤입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때 소망의 메시지가 천사로부터 들려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천사들은요, 슬픔 중에 있는 여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거죠. 살아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한 말씀이 뭘까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 여인들은요, 천사의 말을 듣고서야 맞다, 우리가 까맣게 잊었게 있었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잊어버렸구나. 예수님이 예전에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걸 잊어버렸지?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때서야 기억하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듣고 드디어 그 예수님이 옛날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듯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드디어 그때서야 부활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자들과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갑니다. 무덤에 찾아갔던 그 여인들은 그 빈 무덤을 발견하고 당혹하고 두려웠지만 그 천사의 말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더 많은 기적이 아닙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왜 확신하지 못했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까맣게 다 잊어버렸어요.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마음밭에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다 잊어버렸던 것이죠. 인간의 문제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셔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늦었지만 다시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돌이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을 확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을 확신한 그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제 전합니다. 마음이 확신이 오니까 전하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인들은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누구에게 달려가죠?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죠. 이때 10절에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그리고 그와 함께한 나머지 여인들도 부활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숫자는 율법이 인정하는 증인의 수가 있습니다. 이 증인의 수를 훨씬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여인들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1절 시작. 허탄한 듯이 들렸다. 이 말은 허무 맹랑한 이야기로 들었다. 제자들에게 이 여자들이 전해준 이 부활의 소식은 그냥 공허한 이야기처럼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나중에 말씀을 저 밑에 보시면 나오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지만 믿지 않습니다. 41절에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믿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고난을 받고 부활한다고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처음부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고를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자들 아닙니까? 제자들. 게다가 지금 1차 목격자 여인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도 하는데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여인들을 통해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어떤 말로 공허한 허무맹랑한 허탄한 이야기로 듣고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이거는 인간의 상식으로 믿어지지 않아.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한다면 빈 무덤을 봐도 우리는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이죠. 12절 보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조금 다릅니다. 행동이 조금 달라요. 12절 시작. 베드로는, 제자들은 믿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그러나 일어납니다. 어디로 가죠? 내가 내 두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다. 베드로가 왜 무덤으로 달려갔는지 그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그 무덤으로 가서 안을 이제 들여봤습니다. 여인들의 말이 진짜인지. 무덤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세마포만 있고. 그래서 놀랍게는 여겼어요. 이상하게는 여겼지만 성경에 보세요. 믿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상히 여기고 놀랍게 여기고 어디로 가버리죠? 집으로 가버립니다. 베드로가 무덤에 달려가기까지는 잘했어요. 세마포 보이는 것까지 잘 봤어요. 그런데 부활의 신앙까지는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 부활을 하신 그 말씀을 베드로 역시도 믿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죠. 왜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인으로부터 다시 살아났다, 직접 눈으로 보았지만, 빈 무덤을 보았지만 왜 의심하고 못 믿었을까요? 그의 마음에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13절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제자가요,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그들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두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슬픔에 잠겨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기 전에 뭐부터 하시냐면 그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성경을 먼저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 부활을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 두 제자가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열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두 제자의 마음에 불이 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말씀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부활을 믿게 하셨고, 말씀이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게 했고, 말씀이 가리었던 눈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도 뭐 하셨죠?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다 보였어요. 그리고 뭐까지 하셨죠? 생선도 함께 같이 먹었어요. 음식도 같이 먹었습니다. 육체의 부활을 다 보여줬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25절 한번 보세요. 45절 말씀 한번 보세요. 45절 아주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45절 같이 앞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전히 믿지 못해요. 육체의 부활을 봐도 여전히 믿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뭐 하셨죠? 그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성경을 깨닫는 것과 마음이 열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뭐가 들어가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제자들이 언제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던가요? 언제 증거하던가요? 성경에 언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이제 증거하기 시작하던가요? 내 안에 뭐가 임할 때? 성령이 임하고부터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뭘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까? 부활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핍박을 받고요, 감옥에 들어가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가져다 주는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믿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자 말씀이 믿어집니다. 부활이 믿어집니다. 그런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임하자, 성령이 임하자, 내가 그전에는 눈으로 보아도 믿지 못했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가 알지 못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신복교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부활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말씀으로 이 성숙한 교회라는 표어를 삼았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벌써 5도 간 분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참 성경을
통독하고 읽는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저는 주일날에 우리 함께 이 공동체가 읽는 이 30분이지만 성경 읽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읽으니까 좋아요. 예. 나 혼자 읽을 수도 있죠, 집에서. 그런데 성도들과 함께 읽는다는 이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함께 성경을 읽는다.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동안에 30분이지만 이 말씀 읽는 동안에 성령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믿음과 놀라운 구원의 믿음을 30분이지만 성경 읽는 동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저는 각 가정마다 이런 소식도 한번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부부가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이렇게 주보에 딱 올라오면 얼마나 아름다울 것 같아요. 예,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남편분들만 아멘 하면 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부부가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어서 연말에 이름을 올리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자녀와 이름을 같이 올리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예?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이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성경 읽다가요,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 내가 성경이 무슨 말이 써져 있는지를 내가 성경을 알아야 예수 믿는 사람을 더 핍박하기 위해 성경 읽기 시작하다가요, 거듭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읽다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 많습니다. 목사님, 저는 눈이 어두운데요, 어떤 분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권사님이요. 성경 읽다가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안경을 벗었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참 공동체가 같이 읽고, 집에서는 부부도 읽고 자녀들도 읽고 또 개인적으로 읽고, 이렇게 해서 올 한 해 말씀을 기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왜 부활의 신앙을 못 가졌냐고요?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이 말씀을 여인들도 잊어버렸고 제자들도 잊어버렸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뭐부터 하셨어요?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말씀을 가르쳤고, 제자들에게도 마음을 열어 말씀을 가르쳤고, 여인들에게도 천사가 말씀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해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심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오늘 세웠는지 한번 보세요.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첫 증인으로 누구를 세웠죠? 비천한 목자를 삼았어요. 이번에 부활의 첫 증인으로는 사회에서는 증인 자격도 주어지지 않는 그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격을 보지 않아요. 목자, 여인 괜찮아요. 하나님은 환경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많이 가졌나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가진 자와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요, 마음에 말씀을 품은 사람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3년 동안 기적도 보고 고난과 부활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안 써요. 하나님이 안 쓰셔요. 하나님이 언제 쓰셔요? 기다려, 이 성에 성령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보시는 거죠.
말씀이 충만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신다면 우리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그 영혼에게 말씀을 심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말씀을 품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 쓰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의 하셨던 그 말씀,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기며 믿으며, 그리하여서 여러분 바라기는 성령님이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